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 성경 참 좋은 책이다라고 해서 읽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분들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살다가 외롭고 힘들고 그렇거든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간혹 권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중에서 뒷부분을 읽어보라, 참 좋은 글이다, 뭐 그렇게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교인들도 잘 안 읽는 성경을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왜 읽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요? 고전 중에 고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이 특별히 참 좋은 글이다 이런 걸 생각해서 권하는 것 중에 요한복음 뒷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읽어보라 그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신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야기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 긴 이야기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도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기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긴 말,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참 좋은 말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 안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 내가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것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기억을 잘 하고 계셔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2번 떠나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2번 떠나셨거든요. 한 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또 한 번은 하나님께로 가신 승천 때, 2번이니까 그때마다 남기신 말씀이 유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유언을 2번 남기신 셈이에요. 그러면 첫 유언은 요한복음 뒷부분에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것은,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건 굳이 따지면 2번째 명령이라고, 2번째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첫 유언에 아주 길어요. 13장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셔요. 그날 밤에요. 그러니까 잡히시기 직전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잡히시기 직전에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당부를 하셨고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여기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법정에서는 최후 진술이라는 게 있죠. 그게 무슨 얘기를 하나요? 정말 그게 진심이 나와요. 죽는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라고 한마디 남길 수 있잖아요. 그요? 정말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건 웬만하면 아니고 유언이라 그러면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한 게 뭘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거든요. 조금 전에 읽긴 읽었는데 여기 말이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머릿속에 잘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단어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는 기뻐하라. 2번째는요, 거룩하라. 3번째는 하나 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의 그 기도의 내용은 간단하게 3글자로 요약하면 기쁨, 거룩, 하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하나씩 조금 해드릴 테니까요. 여하튼 3부분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은요, 기쁨을,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13절 한번 보셔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이 제자들에게 나의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내일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분이 지금 얼마나 기쁘길래요. 아니, 무슨 기쁨이 있길래 나의 이 기쁨을 제자들로 하여금 충만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그 기도 속에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큰 기쁨 가운데 계셨어요. 나의 이 기쁨을 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예수님의 이 기쁨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기쁨입니다. 조금 앞쪽으로 가보시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게서 이것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친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 어쩔 수 없었어. 끔찍한 고통 가운데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아니면요, 자기 백성 모두를 이걸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감격과 기쁨으로 자기를 내어주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요, 나의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케 해달라라는 이 기도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은 이때 분명히 행복하셨고 큰 기쁨을 갖고 계셨다는 게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종이 됐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종이 됐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가진 것 다 주고도요,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상상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러시는 분은요, 언젠가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끝내 이해 안 되면요, 우리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까지는 안 줄지라도 스스로 종로로 타는 사람이 정말 없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이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종로로 타죠.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엄마 나 아마 주 엄마야이다 이러고 있는지 몰라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에게는요, 진짜 종로로 타고 있어요. 도대체 뭘 바라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줄 거 다 줘가면서 성질나고 짜증이 나도요, 그렇게 참아가면서 애들 돌보시나요? 뭘 바라고 그러시나요? 바라는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특히 한국의 엄마들요, 참 자식들한테 진짜 정도 그런 종이 없다 싶을 만큼 종노릇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물어나만 하죠. 자식한테 종노릇하는 엄마가 자식이 얼마나 힘은 들죠. 힘은 들죠. 짜증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 밑바탕에요, 어디 가서 입대지 않을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냥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우리 부목사님 설교할 때 제발 집에 아들 얘기 좀 하지 마라 캐라. 제가 좀 들었어요. 별로 듣기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저 빼고 다 젊잖아요. 어디 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해하고 좀 들어주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종노릇하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사랑해서 모든 것 다 주고 내 목숨까지 줘도 그게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게 조금은 짐작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왕노릇하고 한 사람만 종노릇하면 그런 대로 괜찮은 가정이 되겠지만, 부부가 서로 왕노릇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날마다 깨질 겁니다. 근데 서로 종노릇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대답하세요. 죽어도 안 돼. 안 되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종노릇하는 거 옆에서 보면요, 눈꼴 시려워서 못 봐요. 옆에서 보기에는 너무너무 눈꼴이 시리지만 본인들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다 잘은 몰라도 제가 이거 하나는 보정할 수 있어요. 연애 시절에 그렇게 좋았던 그 연애 시절보다가 서로 종노릇하는 부부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이런 기분을 조금 알면, 예수님께서요, 모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주면서 그것이 끔찍한 고통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예수님은 그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사실은요, 무언가를 받는 기쁨도 참 커요. 그러나 능력만 된다면요,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을 자초하셨을까요? 아까 인용했던 그 선한 목자라 하는 그 구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내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줄 수 있고 그게 기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고통도 난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그분을 위해서, 아니면요, 그분의 뜻이라면 불구덩이라도 나 들어갈 수 있다. 상상만 하셔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일런지요. 예수님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기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제가 앞에서 표현한 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걸 표현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기쁨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어림도 없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요, 선생님이 우리한테 심부름 하나 시키면요, 웬만하면 아시죠? 그게 얼마나 좋았던 건지요. 다른 애들은 다 시키는데 나한테 하나 안 시키면요, 섭섭해서 못 살아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실런지 몰라요. 옛날에 시골에요, 어떤 애는 점심때마다 선생님이 하숙집에서 도시락 가지고 오는 것을 자기한테 시켰대요. 하루도 안 빼고요. 그게 벼슬인 줄 알고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선생님 하숙집에요 가서 도시락 받아다가 선생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계란 한 개라도 건네주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대요. 요즘 아이들 그거 시켰다가 당장 쫓겨날 거예요, 아마. 그게 요즘 아이들 불행한 거예요. 뭐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이런 걸 맡기는 그 즐거움을 요즘 아이들 모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 끔찍한 고통이 눈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이 기쁨이 예수님에 가득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쁨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기쁨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전혀 그 근처에 따라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기쁨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일지를, 얼마나 큰 기쁨일지를 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열린 하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장면이 어떠했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도요,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제법 안다고 아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 말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안다면요, 여러분, 이 땅에 있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들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이건 예를 들려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원망했었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도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노래하는 것, 그게 하박국이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삶은 우리가 보기에 참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을까? 이유는 뻔합니다. 자기의 그 아픈 삶을 통해서 호세아가 결국 깨달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 어려운 아픔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선지자로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보다 그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는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도 기억하셔요. 바울을 보면 더욱 그렇죠. 처자식도 없이 혼자서 죽을 고생했던 그 바울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이 일을 했겠느냐. 여러분, 바울은 본인 스스로 그럽니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노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건 기본이고요. 경외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즐거워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중요한 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땅에는요. 비유컨대 사탕 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사탕 안 주려고 해보세요. 이거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 뭐 어쩐다, 아무리 가르쳐놔도 알아서 캐놓고 또 내놓으라고 그래요. 왜요? 달거든요. 사탕 빠는 거 그거 말리기 어려워요. 그러나 길게 보면 해로운 게 많죠.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거요, 그 행복 참 달아요. 맛있어요. 사탕 빠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는 참 좋아요. 그러나 길게 보면 다 해로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거 기쁘세요? 그럼요. 만약에 기쁘지 않다면 여기 뭐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때로는 예배하는 사람 개인에게도 있겠지만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어쨌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섬기나고 하는 모든 일 밑바탕에요, 참 이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소원을 빌었는데 그 소원이요, 나의 이 기쁨이 내 제자들 속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두 번째 기도는요, 15절 16절을 보십니다. 이들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세상에 두고 갑니다마는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 이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죠. 세상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들은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뜻인데, 이 다르다라는 걸 다른 말로 해서 거룩이라고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이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다르니까 미워하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데요, 옆에서 같이 조는 사람은 안 미워요. 근데 난 졸고 있는데 옆에서 눈 똑바로 뜨고 그냥 감동받아가면서 설교 듣는 사람 보면요, 밉죠. 왜 미워요? 왜 나하고 같이 안 졸아?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양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다고 해서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는 거, 이건 안 돼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분간해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그 아이들 이야기 중에 그 왕자와 거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면요, 이건 꼭 한번 읽어보셔요. 아이들 책이니까 내용도 길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잠깐 읽으면 끝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책입니다. 어느 날 왕자가 공밖에 놀러 나갔다가요,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지를 하나 만나요. 둘이서 옷을 바꿔놓고 장난치다가 경비원들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경비원들이 왕자를 붙들어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왕자 복장을 한 거지예요. 그리고 한 놈이 쫓겨났어요. 거지 복장을 한 왕자가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궁궐 안에도 난리가 나고, 궁궐 바깥에는요, 이 거지 복장을 한 놈이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무엄하다 이러는데, 사람들은요, 이 자식이 돌았나, 두들겨 맞아가면서 거지 행세를 당하고 있는 거죠.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이리저리 돌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엄하다, 왕자를 몰라보고 하고 큰소리 치는데, 사람들은 전부요, 이 자식 돌았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재밌는 거는, 이 거지는요, 그러니까 이 왕자는 모든 사람이 다 거지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래.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지라고 해도 난 왕자야, 이것 때문에 결국은 왕자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시면 종종 묵상을 하셔요. 제가 성경 외에 묵상해보라고 한 책이 그리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건 해보셔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 거지야, 그래도 아니야, 난 왕자야, 이래서 결국 왕자 자리 찾아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다르다. 왜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 야, 네가 그래가지고, 네 꼬라지가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님 더 좋아하시겠다, 그러기나 말기나 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예수님, 하나님, 이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되도록,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죠. 여러분, 유정란 무정란 아시죠?
생긴 거는 똑같아요. 영양가 차이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영양가 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싼 무정란 사 잡수세요. 비싼 유정란 쓰지 마시고요. 똑같아 보이는데 그건 잘 모르는 거니까 알아서 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품어보면 무정란은 썩어버려요. 유정란은 병아리가 나와요. 보기에는 똑같은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그러니까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갖다 놓고 보면요, 뭐 하는 짓도 그렇고 적어도 밥 세 그릇 우리도 밥 세 그릇 먹고요, 적어도 자야 되고 우리도 자야 되고요, 하는 짓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보여요. 근데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생명으로 태어날 겁니다만은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어느 날요? 생명 없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요, 안 믿는 사람들과 대부분 같아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좀 있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거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좀 이렇게 무시할 줄도 아는, 그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필요한 것이지만 하늘나라에서까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때로는 좀 여유롭게 물러설 여유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돈 아닐까 생각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죠. 돈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요, 이 땅에 살 동안 좀 필요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게 진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돈도 좀 가볍게 볼 줄 아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사는 거, 그것도 별 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낄 때 최대한 아끼고, 그러면서도요, 이 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시니까 내가 써야 할 때는 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움켜잡고 있어봐야 100년 이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요, 이 땅을 떠나는 그 다음날 영원한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거룩하도록,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요, 흘러가는 물을 이 거슬러 올라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쏟아져 내려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거꾸로도 가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강물이 세차게 흘러갈 때에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요, 살아있는 물고기 외에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요, 이 세태의 흐름, 여기에도 역행하고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신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배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요, 믿음과 관계됐을 때만 그 말 쓰시고, 보통은요, 사람 성품 안 바뀌는 거야, 사람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안 바뀌는 걸 당연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안 바뀌는 것이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사람 바뀔 수 있다, 그 생각하고요, 세월 지남에 천천히 바뀌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요, 신분은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분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세월 지나면, 노력하면, 세월 따라가면서 서서히 그렇게 바뀌어 가는 법입니다. 아무리 가도, 평생 가도 바뀌지 않는다?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예도 많잖아요. 강화도에 살고 있던 촌놈 하나를 붙들어다가요, 왕의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 다음부터 왕노릇 잘 합니까? 왕좌에 앉아서 왕노릇 합니까? 여전히 강화도 촌놈일 뿐이에요. 서서히 왕의 위엄을 찾아가는 법이잖아요. 아이 하나 입양해가 데려와서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 우리 식구야 이런다고 해서 식구 노릇 제대로 합니까? 여전히 집에 왔어도 그 고안에서 하던 그 집 그대로 하잖아요. 신부는 분명히 아들이 됐어요. 서서히 그 신분에 맞는 행동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건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근데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데려가시지 뭐하라 이 악한 세상에 믿는 우리를 여기다 계속 놔두시냐.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런 말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데려가시면 쉬울 텐데 데려가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 불러앉혀 놓고 하나님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들어가라고 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신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얘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다시 이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 일을 가장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평안한 삶을 뿌리치고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의 길을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죠. 선교사들은 그러하고,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직장이 때로는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품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는 세상일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합니다. 가서 보면요, 참 견디기 어려운 일들 참 많잖아요. 때려치워요? 요즘 직장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했다고 해서 그 직장에 잘 붙어있기도 참 어렵답니다. 들어가서요 1년도 안 돼서 뛰쳐나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직장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세상 중에 하나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긴 하겠죠. 근데 나이 많은 아가씨들이 하는 말 중에는요, 편하게 살란다 이러는 거예요. 편하게 살란다? 이건요 들어가야 할 곳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편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내게 준 세상이려니 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도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흔히요 직장 때려치워버리고 신학이나 해볼까? 많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함부로 때려치우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냈다라는 믿음이 있고요, 거기에서 또 다른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전에 함부로 때려치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 번째는요 20절 한번 보셔요.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대상이요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12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다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도 그 다음 연결됩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뭐처럼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제자들도 전부 하나님 안에 또 이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2사도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사람이 다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 된 기쁨이 도대체 뭘까? 이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생각을 하고 묵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 된 기쁨이 뭘까? 여러분 집에서 결혼하는 거 그렇게 반대하다가 겨우 승낙을 받아서 자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또 속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거 며칠 가나 이러지 마시고요. 며칠 가든지 말든지 일단 결혼하게 된 그 과정에 기분은 어때요? 세상에 아마 모든 것을 다 얻은 그런 기쁨일 거예요. 문제는요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이건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쁨은 원래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요 그게 사랑의 끝이 결실이 아니라 그게 사랑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랑을 가꾸어 나가서 진짜 제대로 하나가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건 정말 큰 겁니다. 여러분 한 20-30년 함께 살고 나니까 20-30년 여기 계신 분들 그보다 더 오래도 가셨죠? 한 40-50년 살았더니 이제 좀 어때요?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한 것 같아요. 이제 겨우 하나 돼 가는 것 같으세요? 지긋지긋한 사람 놔두고요. 불쌍해서 살아주는 거지 뭐 이런 분도 놔두고요. 아이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집이 밖에 나와가지고 같이 다녀야 되냐? 이런 사람 놔두고요. 20-30년? 아니요. 더 나아가서 40년, 50년 함께 살았더니 이제 겨우 하나 돼 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시면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시기 바랍니다. 연애 시절에 불꽃 튀는 그 가슴 뛰는 그 즐거움보다요 은근하게 익어가는 이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요 불쌍해서 살아주느니 아니 그때도 내가 당신 노총각 구제해 줬는데 아직도 고마운 줄 모르고 익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는 기쁨을 만끽하며 누리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우리 인생이 이 힘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참 힘든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좀 잘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묻어두신 기쁨이 부부가 하나 되는 기쁨이에요. 힘든 세상인 줄 안다. 그 세상 속에서도요 이런 기쁨 누리면서 살라고 주신 건데 그것마저도 그냥 잘 쓰지 않고 팽개치고 그냥 힘들게 산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뜨겁다 해도요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기쁨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까지도 영원히 이어질 그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걸 이 기도 말미에 넣어서 이렇게 소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 버렸고요. 예수님 표현을 빌리면 집 나간 탕자예요.
호세의 표현을 빌리면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내요 어미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이것을 다시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 될 완성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이라도 끔찍하게 지고 가실 거라고 지금 흥분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하나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왕과 하나 된 사람, 왕비죠. 근데 왕비를 보고 어떤 놈이 이상한 눈짓을 하고 끔뻑거리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려고. 왕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너 지금 눈 끔뻑거리고 있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너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세요? 왕비보다 못하겠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에게 세상이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왕비를 누가 유혹하는데 그 왕비가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 된 우리가 세상이 이런 저런 짓을 가지고 유혹을 할 때요, 여러분 당당해야 된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야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부부이기도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는 이런저런 아픔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잘 이겨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비가 돼서 혹은 왕이 돼서 짜잔한 일에 그렇게 흥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조그마한 일에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는 게 좀 힘들다 하더라도 하박국보다 더 어렵겠어요? 아니면 바울보다 더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보존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렇게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힘듦,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어요. 없어지란 말은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뛰어넘는 그 기쁨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합니다. 내 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남기셨다 잊지 마시고요, 기쁘고 즐거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귀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뜻 잘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앞날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런 신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이런저런 아픔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